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읽기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크든 작든 전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는 밖에 임한 성의 임재는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약의 성령의 임재는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가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성장은 물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학교회 성도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사기 나머지 부분과 룻기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사시대 혼란입니다. 사사기 결론 부분이 17장에서 21장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8장은요,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본 영적 타락, 그리고 19장, 21장은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본 도덕적 부패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레위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개인의 운명이 곧 민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실로의 언급이 있습니다. 앞에 전자는 실로의 성전 언급으로 끝나고요, 후자는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실로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나죠.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사시대 약 400년의 역사를 왜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저자의 의도를 마지막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사가 활동한 때처럼 악행으로 인한 범죄, 또 심판으로 인한 고통, 강구에 의한 구원 같은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공식이 등장합니다. 17장 6절이나 18장 1절이나 19장 1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결과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8장에는 미가의 신상과 그의 제사장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영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의도는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참 좋았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을 찾자 그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미가는 한 레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정통적인 제사장을 고용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타락은 혼합주의 신앙을 갖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가의 생각은 18장에서 단지파가 들어옴으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서 북쪽 라이스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돈과 인기를 따라갔습니다. 단지파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18장 30절에 31절에서는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단지파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전체에 해악을 끼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레위인들, 제사장까지도 타락해 갔음을 이 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지도는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분배받은 땅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배받은 지파는 사사기에 와서 지파별을 점령해 나가죠. 그런데 나중에는 분배받은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른쪽 지도 같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후에 변동된 12지파의 구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두 지파가 달라지죠. 시므온 지파는요, 후에 유다 지파에 병합이 됩니다. 지중해 해안 지역은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죠. 또한 단지파는 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단지파는 사사시대 초기에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내고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배받는 땅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고 걱정이 없이 사는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단일화 지명을 바꾸고 그것에 정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단지파가 정착한 텔단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텔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오늘날의 단지역 사진입니다. 수원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물이 샘물처럼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요단강 물의 근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텔단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물이 갈릴리 지역으로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흘러갑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텔단은 척박한 유대 땅과 달리 셈의 근원지이자 축복의 땅입니다. 어떤 학자는 에덴 동산의 출발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단지파의 두 가지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 단지파는 두 가지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기업을 옮긴 죄,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세운 죄입니다. 단지파 역시 혼합주의 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런 결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다음은 19장에서 21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의 끔찍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를 통해서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죠. 레위인은 간음하고 달아난 첩을 데려오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나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기브아인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자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왕에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온 이스라엘인은 레인의 행동이 마음이 움직여서 전 이스라엘이 기브아인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인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600명의 장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기가 이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밝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왕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전에는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었다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품꾼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노예에서의 해방된 자유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마음에서 어떤 이제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쪽에는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왔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자유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있지만 또 의를 행하기 위한 자유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기 위한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 죄의 주인이 나를 이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자유, 인동수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사시대 혼란 원인과 교훈입니다. 먼저 사사시대 혼란 원인은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남겨진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자신의 출세에 미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원인 두 번째는 남겨진 가나안 주민에게 동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살다가 동화되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려놓았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혼란 원인
교훈 세 번째, 여호와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생존한 장로들이 죽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시대의 혼란 원인의 네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는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자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늘 피워두는 번제단의 불을 취하지 않고 자기 의미대로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충만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으로 사사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내용과 계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성경의 책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에스더와 룻이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유력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여인입니다. 그럼 룻은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유력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여인이고요. 룻은 유력한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서 사사시대에서 주목할 사람은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영원히 배제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선민 사상의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룻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는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룻기에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교회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피폐해진 삶에서 어떻게 다윗 시대에 풍요롭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룻기는 이스라엘 삶이 텅 비면서 체험으로 불안해서 안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룻기의 내용입니다. 장별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무대는요,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은 양식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예상 경로는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상실의 세월을 보냅니다. 남편이 죽었죠. 또 10년쯤이 되자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마침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예상 경로는 보시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내용입니다. 룻기 2장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삭을 줍는 배경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 23장 22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르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나옵니다. 3장은 룻이 나오미의 조언대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대로 순종하죠.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는 사랑이 싹 듭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은 어떻습니까? 4장은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것에서 기업을 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물으지 못하겠다고 이제 말하죠. 그러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잊습니다. 이때 당신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곧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한 가게가 끊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선조들과 단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대를 잇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전적으로 토지를 말하죠. 4장 후반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아래 룻기의 계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룻기서는 사건 진행면에서 보면 룻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쓰러진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드라마틱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오미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나오미의 반전입니다. 이것을 보면 룻기서가 잘 정리되고 있는데요. 룻기 시작하는 부분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기쁨과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이러다가 어때요? 룻기 마지막 부분이 룻기서 4장 13절에서 2절에 가서는 반전이 되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후손인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룻기 마지막 부분에는 왕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룻기 마지막 부분에 양식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쁨과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텅 빔에서 처음으로 불안해서 안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는 마침이라고 나오는 것을 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의 룻의 믿음과 충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룻이 고향 땅을 버리고 남편도 없는 타국 땅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룻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확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영혼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고 수시로 바뀝니다. 최종적인 행동이 생각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극적인 반전 이후 세 번째는
이방 여인 루스의 믿음과 충성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보아스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책임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법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져야 될 관점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룻기서 4장 6절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족은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손해가 볼까봐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보아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기업물을 친족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룻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바로 룻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다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룻의 특징은 룻기 3장 11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지런했습니다. 또 룻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한 가정, 한 교회, 한 국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또 룻기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